이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거술 왕 달마에게로 도망갔습니다. 해외 망명 간 거죠. 사고치고. 자, 달마에게로 갔다고 하는데 달마가 누굴까요?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거죠. 압살롬은 이스라엘 국내에 있으면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갔는데 압살롬이 거술에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도망갔지만 아버지 다윗은 어떨까요? 아들 죽고 슬퍼했는데 주변 신하들하고 처음에 위로를 많이 해서 좀 회복이 됐습니다. 암논은 죽었지만 그래도 이 셋째 아들이 도망가서 자기 안에 같이 못 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슬픔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군사령관인 요압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게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여인을 찾아가 부르지요.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남쪽 20km 지점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니인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요압이 지혜계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드고아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활용했는데 이 드고아 여인 보고 이렇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이별하고 그 슬픔 속에서 상복을 입고 이렇게 곡도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가져라. 그런 슬픈 모습으로 그런 옷차림을 해서 가서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일가 친척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죽인 아들을 잡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동생 죽인 형을 법대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또한 남편의 명예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죽여서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누구냐? 그런 슬픔이 있느냐? 그러면 집으로 가라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벌써 이 여인의 이야기 낚시에 걸린 겁니다. 이 좋은 이야기를 꾸며서 지금 요압이 여인을 불러서 지혜계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했는데 또 이 여인은 그것이 의심이 났는지 더 확답을 얻기 위해서 왕이시여 하신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왕과 왕위에 누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다짐을 받아내는데 그때 다윗 왕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희 자식까지 지켜줄 테니까 안전하게 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여인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삼중 보장을 한 것이죠. 다윗은 말하자면 여인을 통한 요압의 이야기 낚시에 단단히 걸린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확답을 했으니까요. 다윗은 요압의 미끼를 물다가 그 낚싯바늘에 걸렸어요. 걸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회를 치는 도마 위에 지금 들어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나단이 이야기 낚시를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14장에 보면 요압의 이야기 낚시를 던졌습니다. 나단의 이야기 낚시는 걸리면 사는 낚시였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있는 요압의 이야기 낚시는 걸리면 죽는 낚시입니다. 이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 낚시를 던졌고 요압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낚시를 던진 겁니다. 이야기 낚시는 대단히 효과가 있죠.
이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니까 얼마나 사람의 감정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여인은 다윗 왕이 영락없이 걸려든 것을 보고 이제 본심을 털어놓습니다. 전하, 계집종에게 한마디만 더 여쭙게 합소서. 이 계집종이 전하에게 한마디만 더 여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그 한마디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다윗에게 직격탄을 남깁니다. 그 직격탄이 무엇입니까? 전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도모를 하셨나이까? 전하께서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내어 쫓긴 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을 방치해 두십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다윗을 직접 질책하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사면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인생은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압살롬을 사면시켜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사면을 내려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또한 은근히 그렇게 된다고 협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믿고 또 다윗 왕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이런 계략을 전한 것이죠.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꼼짝 못하도록 이야기 낚시로 낚은 다음에 곧바로 압살롬에게 사면을 내려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계략을 펼친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계의 한 0.25%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석권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지혜거든요. 이들은 잠언을 외울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을 키우는, 왕을 만드는 왕자의 그 어떤 매뉴얼, 잠언, 지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어릴 때부터 그들은 습득하고 외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지혜로 나타나서 노벨상을 거의 세계 인구의 0.02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압의 속셈은 당시의 대권자 다윗 왕의 마음도 헤아릴 겸 차기 대통령 왕의 자리가 누가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되거든요. 왕의 마음도 사고 차기 대권을 누리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을 위해서 요압이 군사인간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길리압은 성경에 별로 중요하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언급함이 없는 무명인물이므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세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을 죽인 압살롬을 사면하면 요압이 전에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을 죽인 자기까지도 사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인이 말한 케이스와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지금 17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럼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여인이 말한 케이스와 압살롬의 케이스는 분명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인은 한 장자가 남아있잖아요. 장자가 살아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지만 압살롬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낚시에 요압의 계략에 다윗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인이 말한 케이스와 압살롬의 케이스가 전혀 다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이 여인을 통한 요압의 이야기 낚시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질 이유도 없이 요압의 계략에 넘어진 겁니다. 다윗이 후에 그것이 요압의 계략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알아차렸지만 자기가 3번씩이나 다짐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후에 알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 던진 이야기 낚시에 걸린 것은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은근히 걸리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살인자 아들을 풀어주고 싶기는 한데 풀어주면 왕이 자기 아들이니까 풀어줬다. 백성들의 원한이 클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이 좋은 방법, 이 지혜를 따라간다면 백성들의 마음도 사고 자기 아들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면서 자기 아들을 엄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슬쩍 봐주고 불공평하게 어설픈 공의를 내리면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애틋한 아버지의 청을 따르자면 아들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요압이 이야기 낚시를 던지니까 다윗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은근슬쩍 걸려든 것이죠. 아들을 풀어주고 싶은데 요압이 풀어주라고 하니까 다윗은 요압의 진정에 따라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사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면서도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바로 와서 보면 안 되니까. 내 얼굴 못 보게 하고 그 다윗은 압살롬에게 2년 동안 다윗 왕의 부왕의 자신을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다가 2년이 지난 후에 24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불러 입맞춤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 해외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살자고 도망해서 보낸 세월이지 공의의 징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2년 동안에는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뒷간에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금지와 부왕을 알련 금지 명령, 이것도 보면 처벌은 처벌이지만 살인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다윗은 살인한 아들 압살롬의 망명생활 3년과 왕궁 출입금지 2년으로 아들을 처벌한 것이라고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살인에 대한 공의로운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봐줬다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설픈 공의를 내린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왕의 입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내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처벌했겠습니까? 압살롬의 어설픈 징벌을 시행한 아버지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는 심정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야, 아버지니까 그런 어떤 심정,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설픈 공의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식이라고 해서 공의의 징벌을 약하게 가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식을 떠나서 그 나라의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세운 그 자리에서 그는 충분히 바른 공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법대로 처벌해서 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대가를 아프게 지불하게 하면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아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다 마음대로 하라고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죄를 지어서 죄를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게 하시면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백성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당하는 현장에 보내셔서 같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게 징계하시면서 징계받는 자녀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면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징계합니까?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아들이니까 채찍질 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내만 받는 거 아닙니다. 징계는 다 받아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고, 채찍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징계가 없어요. 나는 옛날에 천국 갈 티켓을 따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나는 간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고 이 징계는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방종이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죄 지으면 또 내려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방종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정말로 사회가 어렵습니다. 김정은이가 왜 저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갔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돼서 들어갔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교계의 크나큰 실수. 6.25 터지기 전에 해방되었습니다. 6.25 터지기 전에 총회에서는 그릇된 결정했어요. 큰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까요? 세계의 사람, 이민국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불안한데 우리나라만 지금 괜찮다. 우리나라 백성들만 전부 다. 대화로 하지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정말로 6.25를 거치면서
그 산골짜기마다 부르짖고 구국 기도회가 있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급격히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 나라에 안겨주셨어요. 교회들마다 철학기도 하고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구국재단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불교로 말미암아 말씀 훈련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가졌어요.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12장, 히브리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후에는 그 시간에는 너무나 아파요. 그걸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후에는 그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살게 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했지만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의에서 옵니다. 바르게 삶에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의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모른 척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평강이 주어졌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시지만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주어지면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멀리서부터 옵니다.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쿵쿵쿵쿵쿵쿵 들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손길은 저 멀리 환경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라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걸 보고 느껴요. 깨달아요. 회개해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저 멀리 일어난 저 집의 일이니까, 저 사람의 일이니까라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 하나님 저걸 하면 싫어하시는구나.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느껴야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퉁! 내게 다가와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옥 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 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데 아기 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먹이를 구하러 나갈 테니까 절대로 둥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둥지 밖으로 나오면 잘못하다 떨어지면 밑에 고양이 물려 죽어. 그러니까 둥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새끼가 나오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 고양이인데 물려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을 어미가 한 말을 무시해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불신앙하니까 뭐예요? 불순종하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양피 관련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150만이 엎드려 죽습니다. 정탐한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실을 바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0명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서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 10명이 말한 것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우성해요. 원망해요. 이 불신앙의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세대가 지나간 그 다음 세대 빼고는 다 죽게 만듭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더라고 하는 숫자가 150만이면 하루에 110명씩 죽어갔어요. 계속 40년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또 지나면 또 죽어가서 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그게 40년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엎드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천국 갈 때까지 형통한 삶이 주어집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죄인까지도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저기 못 박혀 죽어야 하고 조롱받아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바뀌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무기징역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지만 나를 자유케 하시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신 주님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또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시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어미새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요. 근데 나오면 죽는다. 근데 이게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어미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미새가 봤다고 합시다. 보았으면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미새가 보았다고 한다면 알면은 부리로 쪼아서라도 들어가게 하게끔 해요. 근데 어미새의 부리를 쫓기는 것은 아프겠죠. 새끼 새가. 그래도 그 아픔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어미새가 아기새를 그냥 봐주고 지나가면 아기새는 언젠가는 공강이에게 물려 죽습니다. 아기새가 둥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미새가 아플 정도로 아기새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아기새를 사랑해서 아기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세웠어.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자식에게나 부모에게 매우 아픈 일이에요. 그거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를 해야 자식이 책임감을 가지니까. 자식이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체험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면서 바르게 살게 됩니다. 근데 자식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둬요. 오냐 잘한다. 그런 부모는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못 맺게 돼요. 그러나 이런 아픔을 통해서 바르게 살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요. 공의로운 징계가 자식에게는 의로운 인생이 되고 의로운 인생이 되면 그 결과 평화로운 인생을 제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을 샘플로 왜 많이 기록하겠어요? 다윗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7장까지 잘 나갔습니다. 무너졌잖아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당연히. 그러나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버려 안 두십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압살롬에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남성이에요. 정수리부터 끝까지 발바닥부터 흠이 하나도 없는 미남 중의 미남이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미모면에서 보면 온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모를 갖고 있는 멋있는 친구가 그에게 미덕이라든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28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압살롬은 요압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종도를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 뭡니까?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깨를 썼잖아요. 계략을 해서. 그래도 자기가 3일을 받고 나왔다고 한다면 한 번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한테 불을 질러버립니다. 압살롬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요압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릴 정도로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면을 주선해준 군사령관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정도로 배신과 배은과 폐륜과 그리고 악독의 화신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32절에 기록된 대로 압살롬은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이복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내가 막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형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누이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뻔뻔스럽죠. 압살롬은 사면해준 부왕 다윗 아버지에게도 전혀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회개와 반성의 빛이 없었어요. 다윗이 아들을 봐준 것이 어설픈 공입니다. 왜 이런 아들이 나왔느냐? 아버지가 정에 끌려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른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설픈 공의 때문에, 불공평한 공의 때문에 압살롬이 생겨난 겁니다. 어설픈 공의는 결국 아들의 방종을 부추겼어요. 아들이 방종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반역의 불길로 피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사랑해서 사면해 주었지만 다윗의 사면이 아들로 더 무서운 죄를 계속 짓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초달의 지혜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압살롬의 방종은 15장에 들어가면, 다음 장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15장에 들어가면 군대를 준비해서 부왕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틀게 됩니다. 결국 방종의 불씨가 반역의 불길로 확산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 편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아들을 봐주니까 아들은 자기 멋대로 나쁜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댄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똥칠을 한 거고 나라도 엉망이 된 거예요. 엄마가 꼬마에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데 이 꼬마 아이가 엄마의 얼굴에 침을 택 받았어요. 좀 기분 안 들었겠죠? 안 좋게 죽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딸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의 철학, 교육 철학은 항상 대화와 그리고 이해로 자녀를 교육하라는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매를 잘 안 들려고 하는 어머니. 근데 또 그래 또 엄마 얼굴에 침을 태 받는 거예요. 어리니까 바를 수도 있겠죠. 이러면 안 된다 이놈아.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게 좀 약했겠죠. 근데 엄마가 나가니까 화가 나서 문 닫고 나가니까 그 뒷공지를 보고 태 받아. 이 애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어설프게 징계를 시행하니까 이 자식이 10대가 되어서는 완전히 통제불능의 반항아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오냐 이놈의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그러면서 오냐 키우니까 부모가 오냐 해서 키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좀 더 크게 되면 말 안 들어요.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지 않습니까? 나라의 기강이
너무 약해지니까 마음껏 데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청소년 문제와 가정 문제 상담과 해결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람 중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감히 징계하라. 이 미국의 사회에서 감히 징계하라는 것은 대단한 획기적인 책입니다. 마약에 있어서 자유, 그리고 허용하는, 그런 강조하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은 책, 감히 징계하라. 그게 자녀 교육의 징계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예요. 첫째는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훈육하라. 어릴 때부터 훈육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어릴 때부터 가지지 않으면 커서 말 안 듣습니다. 자녀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은행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술을 마시면서 하는데 자식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거 보고 자라는데.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두 번째는 벌을 준 후에는 자녀를 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근을 주라는 겁니다. 야단칠 때는 따끔하게 치고, 그리고 너를 미워서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지? 그러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사춘기를 넘어선 아이들에게는 때리면 안 돼요. 나중에 얻어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해가 되도록 타일러야 돼요. 논리적으로. 네가 왜 맞는지,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나 잔소리를 삼가셔야 돼요. 내가 화났기 때문에 화나서 아빠는 그랬어. 그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참으면서 이성을 찾고 화를 가라앉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잔소리 안 됩니다. 잔소리는 잔소리로 끝나버려요. 네 번째, 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도 다 해주지도 말라.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를 망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쾌락과 오락과 좋은 음식과 좋은 교육과 좋은 의료, 넉넉한 여가 등 그야말로 좋은 삶을 마음껏 누린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한 세대. 분노한 시대. 예? 옛날에 어른들 보면 힘들게 살아도 괜찮았거든요. 지금 세대 보세요. 다 해줬어요. 그들이 분노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무엇을 얻어야 하겠다는 삶의 의욕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너무 통제하지도 말라. 너무 사랑하면 자녀가 방종에 빠져요. 너무 통제하면 자녀가 분노에 빠집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게끔 하라. 이 5가지 자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책망의 말 한마디 들으면 부모가 쪼르르 쫓아가지고 우르르 떨면서 선생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 손도 안 대요. 좀 바로 자라고 한번 손대보니까 부모들이 쪼르르 오니까. 그러면 내버려 둬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하는 것은 내 자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쳤는데 하는 선전하는 거예요. 내 자녀 이렇게 망쳤다고 하는 선전포고입니다. 이 귀한 자식인데 하는 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으로 봐준 것이, 이 어설픈 공의가 결국 자식을 방종과 반역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15장 넘어가면 아버지 왕국 다 완전히 졌담습니다. 올바른 공의를 세우는 것이 당장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를 정의의 평강의 레일 위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대충 봐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방종의 삶을 살아요. 교회가 바른 잣대를 세울 때는 바르게 세우셔야죠. 그렇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조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부터 바로 시험을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